안녕하십니까.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고혈압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강의는 내 가족이 고혈압에 걸렸다면 이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고혈압에 대한 강의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은 무서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욕창 사진들이 있는데요. 욕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고 이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를 제가 한 15군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욕창이 왜 생기죠? 욕창이 생기는 이유는 몸을 꼼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가해지는 그 피부 부분들이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죽어서 구멍이 뚫어지는 것이 바로 욕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욕창이 있으신 분 거의 없으시죠? 여러분들 주무시고 일어난 다음에 몸이 말끔하게 하나도 상처가 없다, 그리고 누워 있었던 곳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면 밤새도록 여러분들의 몸이 자연적으로 왔다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엎치락 뒤치락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욕창을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중풍에 걸리면 그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고혈압 증상도 없는데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고혈압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고 70, 80이 될 때까지 고혈압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뇌졸중이 와서 중풍에 걸리시면 이러한 문제가 돼서 마지막 여생이 굉장히 힘들고 매우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은 가장 비참한 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욕창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두려움을 통해 생명을 구하자는 의도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생명적 두려움을 강조하는데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두려움하면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경청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적신호입니다. 적신호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개념은 무서운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그 욕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욕창은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창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꿀입니다. 욕창이 작았을 때나 욕창이 굉장히 클 때나 생꿀을 그 욕창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박테리아가 또 혹은 병균이 자라지 못하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중에 메리하니, 의학적인 꿀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그 미생물 감염, 독감도 그렇고 폐렴도 그렇고 결핵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심장병, 암,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대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고혈압 환자들이 코로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고혈압 환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감과 폐렴이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나 중풍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 최근에는 뇌졸중으로 죽는 것이 사망률 3위가 되는데요. 이제는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고, 종종 바이러스 때문에 역병이 생기기 때문에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 또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고혈압 환자들인데, 고혈압 환자들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증상도 없습니다. 혈관 속에 혈액이 많아서 생기는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혈관 속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혈압을 여유가 없는 혈관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혈관에 여유가 있으면 압력이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혈관에 여유를 만드는가, 혈관 속의 압력을 감소시키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중풍이 생기면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마비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환자에게 얼굴을 찡그려 보라고 했는데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마비가 된 것입니까?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마비 현상이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두뇌 혈관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뇌경색이 생겨서 그쪽의 두뇌의 기능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증상이 악화가 되면 망막질환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망막질환이 생기면 눈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기구로 망막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약을 쓰는데요. 이뇨제가 있고, 심장 박동수를 막아주는 그 초인종을 막아주는 약이 있고요.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또 이완시켜주는, 제대로 박동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을 먹으면 당장 고혈압 그 수치는 감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은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계속 늘어나고 후유증만 생기면서 결국은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고혈압은 보통 140에 90 이상이 됐을 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위의 수치는 140 이상, 그리고 아래 수치는 90 이상이죠. 근데 사실 이 혈압을 감소시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고 또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혈관 속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혈관 속에 염증이 생기면 이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혈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혈압 자체도 혈관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고 또 혈관에 손상을 입혔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더 큰 혈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잠을 푹 주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을 잘 먹고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드셔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혈압은 매우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햇볕을 쬐시면서 근력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길이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 혈관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을 본인 몸무게에서 한 10% 정도 감량하면 혈압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약에 의존하게 되면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 체중 감량하는 것을 매우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했을 때 천연 혈압약이 나오는데요. 산화질소라는 혈압약이 나옵니다. 이 산화질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비트에서도 산화질소가 나와서 혈압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푸른 채소, 녹황색 채소에도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는 알전이라는 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으로도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셨을 때도 이 산화질소가 나오는데 한 3, 40분 정도 운동을 하시면 24시간 동안 이 혈압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뚝 떨어지는데요. 계속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몸속에서 천연적인 혈압약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실제적으로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것을 하시기는 정말 쉽거든요. 근데 약 먹는 게 더 쉽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걸으시는 게 더 쉽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 그 반려견을 여러분 한번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반려견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반려자가 잘 되지 못하니까 동물이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컴패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람이 반려자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반려견이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반려견들이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반려견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애석한 현실이긴 한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려견도 없어서 로봇과 함께하는 할머니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얼굴이 환하게 웃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생명체와 함께 환하게 웃으셔야 되는데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동물 이런 반려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과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애석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세상이 오더라도 이 로봇가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현실은 막아야겠습니다. 여기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이완기 고혈압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문입니다. 교회 출석과 신앙심을 비교한 것인데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신앙심도 높은 사람들은 이완기 고혈압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혈압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신앙심은 좋은데 교회 가면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임상적인 고혈압으로 진행이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그 두 가지인데요. 신앙을 갖거나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혈압을 감소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 부분에 교회 출석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신앙심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거 비교했을 때 둘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앙심하고 상관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은 교회를 신앙심 없이 가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혈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이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그 새로운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고혈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고혈압의 끝부분은 중풍과 욕창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욕창 굉장히 비참한 질병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욕창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매우 중요한 것은 건강식도 중요한데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운동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신앙생활 빼놓을 수 없는 고혈압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웃과 나눌 것인지 이야기하시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